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 3장 말씀에서 3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모두 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온니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에훗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가나안 전역에 그리고 주변에 이방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 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적자의 손에 넘깁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자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가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가 사사를 통해 대적자를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에게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불순종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의 눈에는 악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것입니다 작정하고 악을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모두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면서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행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바알인데 뭐 바알을 섬겨 복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바알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잖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 깨닫게 하실 때 멈추고 돌이키는 우리들 됩시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에게 혹독하게 학대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번에는 여 선지자로 활동하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는 드보라의 사무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오늘날도 지역과 국가에 따라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남성 중심의 고대 시대엔 더욱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런 때에 여인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드보라가 얼마나 지혜롭고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격 없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주신 사명 순종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그런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사사들은 직접 전쟁에 앞장서게 하시지만 이번에는 바락을 앞세워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과 함께 참전할 용사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철병거를 가진 야빈 왕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라 하십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자신도 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바락의 반응은 드보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드보라는 이런 바락을 꾸짖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전쟁에 출정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야빈 왕의 군대와 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전쟁을 치르라 하시는데 철병거는 평진 강가에서 최대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다 합니다. 강물이 마른 강가는 철병거로 싸우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군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철병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본문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한 전쟁입니다. 적군의 무기가 어떻든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막혀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불리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바락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며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드보라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순종 이런 말들을 늘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럽고 때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적과 책망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통해 붙드는 모습 그리고 혼자는 할 수 없어 머뭇거릴 때 함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붙드는 그리스도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세워주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 있기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며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선 전국으로 나라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비난하며 싸우는 모습을 더 자주 봐야 할 텐데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 놓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